여러분, 지금 삶이 지치고 힘드시나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모든 것이 제자리 걸음 같고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하고 기도는 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시험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신다고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시험하셨던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은 것, 요셉이 애굽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것, 욥이 모든 것을 잃고도 믿음을 지켰던 것 등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시험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시험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단순한 고난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어 더 순수해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시험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내셔서 준비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보내시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5가지 신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고난. 시험이 찾아올 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신호는 바로 갑작스러운 어려움입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경제적인 위기, 건강 문제, 관계의 어려움, 심지어 영적인 침체까지 겹쳐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실 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모두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한순간에 떠나버리는 끔찍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질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렸고 이후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겪은 모든 고난을 사용하셔서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는 갑작스러운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이 반응하는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지키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 시험이 끝난 후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그것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혹과 선택의 기로. 시험은 때때로 유혹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고 순간적인 안정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시고 우리의 충성과 순종을 시험하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유혹은 겉으로 보기엔 매력적이고
당장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난 길이며 결국은 영적으로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직면할 때 그분의 말씀과 진리를 붙잡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은 3가지 유혹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 육체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적을 행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 하나님의 보호를 시험해보라는 제안이었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는 유혹, 사탄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는 제안이었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 속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금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없었기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왕이 그들을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협박했지만 그들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은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길 속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결국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그들을 높였습니다. 시험의 순간 우리는 믿음을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유혹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인내를 요구하는 상황. 하나님의 시험 중 하나는 인내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보십니다. 많은 경우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신뢰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25년이 걸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사라는 조급해하여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출산을 택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때가 찼을 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다면 조급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과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내를 배우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내하지 못한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벽함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서 때때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기다려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혼란과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단순히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를 배우게 하시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믿음인지 시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과 약속을 의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침묵은 때때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응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더욱 깊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집니다. 다윗은 어릴 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며 광야를 전전해야 했고 수없이 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왕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며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단순한 절망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외면하신 깊은 고통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침묵은 곧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신뢰를 배울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응답이 없을 때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단련하시고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신뢰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하고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의 결단을 요구받는 순간. 시험은 결국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십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삭을 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난을 감수하며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험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으며 그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험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연단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이 더욱 강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하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